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대한민국 내에 북한 주사파 세력이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 때 봤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서 아주 전획을 일삼았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들 세상이 된 줄 알고 이리저리 튀어나온 거예요. 다 드러난 거예요. 자, 이렇게 중심부에 곳곳마다 포진하고 있구나. 파고들어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것은 굉장히 큰 수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지금 윤석열 정권 때 이 부분을 좀 작업해 나가야 되는데요. 드러내고 다 솎아내고 이 작업을 해 나가지 않으면은 또다시 나라는 위기에 빠질 텐데요. 여기 이제 걱정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제발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 한국계가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역할을 하도록 푸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제가 북한 관련돼서 어떤 분이 썼던 글한테 막 충격적이라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릴 텐데요. 그 전에 황정엽 씨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잖아요. 북한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였죠. 최고위직 인사잖아요. 뭐 김일성 대학 총장도 지냈고 주체 사상을 기초한 철학자, 학자이기도 하고 이분이 한국에서 있을 때 제가 찾아갔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기도를 좀 해주고 싶다고 했더니 기도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 해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했던 말이 뭐냐? 남한에 북한에서 파송한 간첩들이 5만 명이 넘는다. 사회 전 분야 곳곳마다 들어왔다. 들락달락하는 간첩도 있지만 고정 간첩, 오랜 세월 뿌리를 내리고서 자리 잡은 간첩들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들을 솎아내고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페이스북에 김태선 님이 올린 내용입니다. 어느 날 발이 넓은 친구와 술 한잔을 하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1980년대 말 인민군 정찰 총국에서 복무하는 친구가 한 번은 미국에서 새로 들어온 전술무기 배치 정령과 지도 좌표를 확인할 임무를 받고 남한에 나왔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단다. 그는 경찰서에 끌려가서 벙어리 바보 흉내를 내며 뻗치는데 다음 날에 감옥문이 열리더니 자기를 끌어내어 고급 승용차에 태우더란다. 그런데 운전을 하는 사람을 보니 높은 경찰 간부더란다. 그 경찰 간부가 차를 몰아 어느 큰 주택 안으로 들어가더니 차문까지 열어주면서 이젠 다 왔으니 내리라고 했단다. 그를 따라서 집안에 들어가니 큰 주안상이 차려져 있더란다. 경찰 간부가 하는 말이 우리 집이니 마음 놓으시오 하더니 술까지 권한다. 인민군은 이놈들이 내 입을 열려고 얼림술을 쓰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눈치챈 그 경찰 간부가 웃으면서 그를 서재로 데리고 가더니 벽을 막고 있던 큰 책장을 밀고 벽장문을 열더란다. 벽장문이 열리자 그 안에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가 인공기를 배경으로 걸려있더란다. 그는 어려서 인민군 정찰 총국에 입대하여 30대 중반에 이중 영웅 칭호까지 받을 정도로 남한을 재집 드나를 듯하던 인민군 전투원이었지만 너무나도 어안이 벙벙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데 경찰 간부가 웃으면서 이제는 안심하고 우리 집에서 묵으면서 몸을 추스리고 돌아가라고 하더란다. 물론 며칠 후에 북한으로 돌아간 그 인민군 전투원은 그 다시는 남한으로 못 나오고 같은 정찰국 안에 후방 보장 부서로 자리가 옮겨졌단다. 남한 내 깊이 박힌 고정 간첩을 보호하기 위한 대남 연락소의 원칙에 기초한 인사 조치였단다. 물론 남한 사람들은 믿기 어려운, 아니 믿기조차 싫은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남한은 지금 너무도 무서운 시한탄들을 너무 많이 껴안고 있다는 것을 탈북자들은 잘 알기에 몇 자 써본다. 네, 탈북자들은 잘 알고 있죠. 이 대한민국의 불행한 점이죠. 자, 이런데도 간첩이 없다. 이런데로 좌파가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간첩의 존재가, 이 좌파들의 존재가, 주사파들의 존재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더불어민주당 정상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집단이라면 북한이 그렇게 굴종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을 테니까요. 끽소리 못하죠. 북한에 유리한 얘기들만 골라서 하죠. 아니 연평도 포격 때 한마디나 제대로 했습니까? 목소리 제대로 낸 적 있어요?
천안함 폭진 때 제대로 항의나 있습니까? 우리 군인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제대로 반응조차 보이느냐고요. 우리나라 국민을 불살랐는데 이거 제대로 항의조차 했냐고요. 심지어 어떤 일이 발생을 했습니까? 자진월북했다. 누명을 뒤집어 씌웠잖아요. 이게 뒤늦게 정권 바뀌고 나서 드러났고, 이 드러난 어처구니 없는 현실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했잖아요. 그게 정치권에서 권력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간부에만 고정간첩이 들어가 있겠느냐고요. 청와대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정당에 들어가 있잖아요. 각 분야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재판부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다 속아내야 됩니다. 안심하고 넋놓고 맥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정신 바짝 차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호남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정신을 좀 차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대를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념이, 사상이, 정치 성향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고 말씀보다 위에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니까요. 이념 우상 숭배, 정치 우상 숭배, 사상 우상 숭배라니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라니까요. 끊어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지켜나가야 교회도 안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안전하고 제대로 힘을 얻어야 세계 선교, 땅끝까지 선교 감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수많은 구원의 열매들과 더불어 재림하시는 예수님 영접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